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3일째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주님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다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아버지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쉽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심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청하여 주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영생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에서 참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다해 쉽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초청해 주신 그 주님께 이 마음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를 쾌락이나 방탕함이나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물들은 믿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광림 재단을 비롯하여 한국교회와 교단,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신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힘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하며 LTS와 JDC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총력전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저희가 듣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VIP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목소리로 주 찬양
찬양을 들으면서 머리띠는 왜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해서 한 것이 아닐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또 겉모습도 어린아이처럼 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목소리는 굉장히 굵고 아름다운데 모습은 너무나 아동틱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LF 중창단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흘러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중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00년 전 역사적 인물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처럼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고등학교 1학년 윤리 때로 기억하는데요. 4명의 사상가에 대한 공부도 했고 시험 문제를 풀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예수 4대 성인으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로 소개가 되었고 기독교 사상을 만든 성인으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었고 대표적인 가르침으로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인성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반, 50%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했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었고 진짜 신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윤리 시간에 듣지 못했던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과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의 이해로만 머물지 마시고요, 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영접하심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에 해당되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었대요. 그것을 함께 참여했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역사상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제가 좋아하면 하는 거고요, 싫어하면 안 하는 거죠.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분은 돈입니다. 돈 되면 하는 거고요, 돈 안 되면 안 하죠. 어떤 분은 명예입니다.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것이고 명예롭지 않으면 저는 관둘 겁니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답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지 않대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들 눈에는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인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면 나도 쉬는 거고,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나 그 일을 같이 한다고, 이게 바로 내 삶의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마 역사상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인류의 4대 성인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름대로 유사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성인, 현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종교의 창시자나 현인들에게 성립이 되는 공식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인구는 한 150명도 안 되는 나사렛 지방에서 평범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30년간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 있는 랍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거나 연구를 많이 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통찰과 연구 과제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로 사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게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속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속세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 당시 평균 이하에 해당되는 12명의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혼자서 명상하고 수행을 통해서 남들이 얻지 못한 특별한 능력과 깨달음을 받으시거나 계시를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늘상 학원 같은 데를 마련해 놓고요, 본인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삶의 행적을 보게 되면 민초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지 않으셨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기준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대로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동참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찐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우리한테는 다 안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일을 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돕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는 설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눈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를 위해 성실하게 사십니다. 그러면은 우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고 예수님은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쫙 가르쳐 주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씀을 끝마치신 뒤에 산하,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쳐주신 대상,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상은 시체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사회적으로도 격리 조치가 되었고 정해진 구역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가장 먼저 하셨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시체 취급,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타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병이 옮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옮으면 큰일 난다고, 부정탄다고. 그러다가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시체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고쳐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을 보게 되면 안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겁했을 겁니다. 말씀 듣고 같이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따뜻한 사랑과 터치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동일하게 사랑을 주시는 것들을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 앞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3년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셨던 일은 소외당하고 배제당했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이거 고민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잠잘 곳이, 내 집이 없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점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대목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같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쉬시면 함께 쉬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요, 누가 챙겨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입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더해 주심을 알고 계셨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 혹은 그 길을 따라갔던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많은 자들이 걸식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던 그분을 책임져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셨고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후에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아들이 하셨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다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셨고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큰 일을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목표를 세우거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거 알게 되면 놀랄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일 동참하게 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큰 일은 세 가지인데요, 21절을 보게 되면 먼저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고쳐주는 건 모르겠는데 죽은 자를 살린대요. 엄청나게 큰 일이 맞죠.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3번 정도 살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죽었는데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이었는데 살려주셨죠. 친한 친구였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실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에게 다시금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상가, 율법을 가르쳐주는 라비, 이게 아니야.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 몇천 년 전 얘긴데 이거 팩트 체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연구해 보시게 되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는 동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중에 성경을 구입하시게 되면 중간 뒤쪽에 신약이 있는데 앞에 있는 4권의 책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기록 연대가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300년 뒤에 기록된 게 아니라 20~30년 정도 안에 다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구원자, 신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하냐고, 너는 신성을 모독했다고 처형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두로만 하지 않고 잘 걸렸다, 문서로 남긴 거예요. 그거를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예수가 죽은 자를 그것도 3명이나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식한 거죠. 이름도 좀 빼고 지명을 빼놔야 되는데 지역과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와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입증해 볼 수 있는 건수를 붙잡은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름과 직책까지 다 있어요. 찾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정말 죽은 거 맞냐고, 예수가 살린 거 맞냐고 물어보면 팩트 체크가 끝나요. 이들은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장례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치의 고민 없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지명과 이름을 같이 써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서 확인해봐라, 진짜다. 너희들이 핍박하는데 이 3사람 만나봐라, 죽었다가 산 거 맞다, 너희들도 믿게 될 거다.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겠구나. 성서의 기록 연대를 연구해보면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로가 마지막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너무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여기까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와서 논쟁을 걸어도 단 한 번 진 적이 없었어요. 1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패였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요, 죄목이 있었거든요. 죄목이 있어야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자기를 신격화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이유로
종교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거든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예수를 죽일 건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좀 집행해 달라고 부탁해서 집행했던 것이 빌라도였죠. 총독 빌라도가 확인을 쭉 해 보는데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성모독이 잘못이다라고 규정을 내리긴 했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였지 팩트였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더 재미난 것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 받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재판받는 과정에서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냥 보더라도 너무나 훌륭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침묵합니다. 계속 침묵해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 죽음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재판 과정에서도 침묵하고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랑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다 자죠. 1시간 정도 넘게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은 죽음의 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1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저 안 죽고 싶다고, 내가 왜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고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잔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죄를 입증해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침묵하고 죽음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는 윤리 시간에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죽었다까지가 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고 싶으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선악의 규정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나의 가족과 직장과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나보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되죠.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만드신 가장 고귀한 걸작품, 영혼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엄청난 훼손을 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공정한 심판이 있게 돼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공정하게, 이 시대의 화두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백을 쓰고 돈을 쓰고 인맥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걸작품을 훼손했던 것,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영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니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나 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산 삶의 결과를 정당하게 부여받는 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받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중한 걸작품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게 되시는데, 그거를 그 아들에게 큰 일로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수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때 치러야 하는 그 죄값,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죄인이 인간들을 너무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요, 한 가지 시스템을 만드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대로 심판하게 되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값을 다 받게 만들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전가가 되고, 이제는 그 제물을 잡아 죽이게 되면 내 죄값을 속죄 제물이 대신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십자가에서의 그 비참한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죄 사함을 다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큰 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큰 일은 22절에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심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행하실 큰 일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인류는 딱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인종별, 나이별, 성별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왼쪽으로 분류된 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죄값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지옥에서 자신의 삶의 결론을 형벌로 받는 자들입니다.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이죠. 모든 인류는 원래 다 왼쪽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은혜가 많으셔서 왼쪽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오른쪽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이제 그분을 4대 종교의 창시자죠. 너무나 위대한 성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배워가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믿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문을 열고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신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가족도 장기 기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등 돌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요즘 시대 사람들이나 인간들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야, 진짜야. 이거 정말 진짜야. 이 뜻입니다. 이것만큼은 진짜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게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한국말 성경은 시제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 팍 오지가 않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미래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지켜보고, 도무지가 안 되겠다, 그러면 탈락,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합격,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지옥에서 영벌 받을 거냐,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막 이거 두려워하면서 심판받는 것 열애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의 상급, 얼만큼의 상급을 줄 것이냐에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영생하는 사람으로 옮겨진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시게 되죠. 앞으로 믿음에 해당되는 삶을 잘 사는지를 판단해보고 천국 가게 해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와 노력이 없었는데 이처럼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고? 그런 대상이 있다고?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냐면 정말 좋으신 분인 거죠. 사랑이 넘치시는 거죠.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어떤 좋은 것을 획득하려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진리로 인정했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그거 하나 보시고, 그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믿게 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는 2명의 사람이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명이 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 명, 둘 다 이제 강도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너가 무슨 메시아냐?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처참하게 죽고 있는데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조롱했던 것이 십자가 한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의 멘트였고, 다른 한편에 있었던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우리는 정말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지켜봐도 잘못한 것,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죠. 잘못이 없는데 지금 죽어가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중에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만약에 좋은 곳 가게 되시면 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염치 없는 인간아, 너가 지금까지 그 못된 짓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죽어가는 이 상황인데 이때 지금 나를 찾아? 악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에게 하셨던 멘트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고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 이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문제에 빠져 있는 인류를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타 종교를 나중에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 종교를 만드신 분들과 또 종교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을 보게 되면 좋은 말씀들은 동일하게 많이 했습니다. 배울 점들이 많아요. 비교 종교학 공부할 때 다른 종교의 경전들 보는데 훌륭한 말씀들 너무 많아요. 명언들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뭐가 있냐면 그 종교를 창시한 대상이나 그 신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말만 했어요, 말만.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잖아요. 같이 사셨잖아요.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를 공부했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을 알긴 했고 메리트가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그럼 저에게도 영생 주실 수 있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물으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듣기 위해서 침묵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기다려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내게 주시는 생각,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또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 앞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질문이 매번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여주시는 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방치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따뜻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향유 옥합과 오병이어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이제는 구원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고 나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구원받고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과 또 강림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숙장님의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셔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더 깊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또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달레트 가로수길 선교팀과 또 국내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건강하게 내 믿음이 자라나려면 예배, 교제, 그리고 봉사 이 3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속회에 참여하고 한 가지 이상 봉사한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치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달레트 가로수길 선교팀은 문화라는 그릇을 빌려서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하는 팀이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달레트 팀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문화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선교팀에서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국내 선교팀은 다가오는 여름에 한 10개 지역에 한 100여 개 교회들을 저희가 성경학교를 열게 되거든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또 선교하는 일들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국내 선교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혜인님, 송시연님, 조용민님, 유병호님, 조서희님, 김시연님, 김재동님, 박현주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이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소유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